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말씀을 자리에서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서 이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웁니다. 이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감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감정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시방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방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시방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정을 잘 표현해서 100세 이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104살 100세에 대한 행복하고 건강한 김영석 교수님은 김영석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내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늙으면 그때부터 늙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늙으면 가자, 먹자, 하자라고 동사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늙지 않으려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우아하다라고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한번 해볼까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매우 매력적이다, 참으로 우아하다, 이와 같은 부사의 단어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산 친구들은 세 번째로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탓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지키셔서 100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정, 영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감정이라는 단어는 emo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emotion, 한번 해볼까요? emotion,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emotion, feeling, mood, 이게 다 감정이란 단어예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 단어라 제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단어가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감정은 뭐니까 느끼는 마음이에요. 시작. 감정은 느끼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감정이란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느끼는 마음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미워하면서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무서우면서도 귀여워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감정에 자신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감정의 단어를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emotion, feeling, mood. 감정을 느끼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과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경멸, 슬픔, 더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움, 사랑의 감정도 있습니다. 공포의 감정은 도망하려는 반응을 합니다. 유발합니다. 맥박이 뛰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정신은 도망치려 합니다.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분노는 공격성을 유발합니다. 소리치고 부수고 죽이는 행동입니다. 후련한 느낌이 들지만 결과는 후회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의대생의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뒤틀려서 먼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장자권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아직도 살아서 이글거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감정으로 살아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님 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72%가 불쾌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가족 간에는 말도 마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편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 감정의 풍랑이 몰아칠 때 불행을 경험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행복의 문이 닫힙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에는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불행이란 스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스승. 불행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보다는 불행이란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겨진 계단이 하나님입니다. 숨겨진 계단이 기도요 말씀입니다. 숨겨진 계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야곱의 어려운 문제는 야곱의 장자권을 탐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는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만들어서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냉해로 농사를 망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3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일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있었던 장자권 때문에 40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지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오늘의 어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은 마음이 꼬부라지게 만듭니다. 항상 무언가 불안합니다. 긍정적이긴 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 느낌을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영적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나 해결합시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서의 일그러진 이 감정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쏟아 부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멈춰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단 멈추고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호흡을 뱉는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일단 멈추고 호흡만 하세요. 호흡을 들였다가 마셨다가 이걸 멈추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로 잔잔하게 표현해야 돼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멈추고 호흡하는 거예요.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멈춥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홀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의 그 말의 어구는 뭐냐? 다 쏟아내다, 비우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욕심의 감정이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지 마요. 특별히 둘째가 있어요. 욕심이. 가정마다 둘째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야곱처럼. 형이 못된 것에 대한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이 둘째 마음엔 대부분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의 감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래서 평생 자아를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아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이젠 확 바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 바꾸자. 여러분, 야곱은요 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이 새도록 자기를 비우면서 영적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자기 안에 버려야 할 인간적인 자아들을 다 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은 형 에서의 400명의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자라는 내면을 비우게 하셨어요.
내면을 비우고 나야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텅 빈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면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마음에 가득 채워 있던 인간적인 욕망의 자아를 비울 때 두려움에서 용기 있는 마음으로 채우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셨어요. 20년의 내면의 가면을 벗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뭐냐 했더니 부정적인 말이에요. 가면 무도회 가는 거래요. 교회 갈 때 얼굴을 싹 바꾼다는 거예요. 오면서 싹 벗어요. 여러분, 20년의 내면의 가면을 벗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릇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문벌 좋은 금수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아닙니다. 공부하지 못한 나무와 질그릇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웠다 못 배웠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합시다. 진실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깨끗한 중심의 마음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나를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사람이나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였어요. 만약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다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원망이라는 감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미움 감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을 해치우고 말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이나 상황과 싸우도록 감정을 자꾸 흔듭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으로 스스로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짜증나게 됩니다. 실망하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을 내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이 어려운 상황과 겨루라고 감정을 자꾸 부추깁니다. 내가 힘든 상황과 싸우라고 감정을 들먹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과 싸우라고 감정에 말합니다. 문제 해결을 내가 하라고 감정을 자꾸 부추깁니다. 야곱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마음에 있던 앙금이 올라오면서 형이 섭섭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맞붙어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붙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섭섭한 야곱의 감정을 하나님과 씨름할 때 붙드셨어요. 야곱은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형으로 인해 속상했던 감정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은 육신의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까? 영적 씨름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씨름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영적 씨름하면서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뼈가 부러지게 만드셨어요. 승길이 딱 잡으려 할 때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지게 만들고, 그러나 야곱은 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았더라. 그러자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자아가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됩시다.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람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신앙이 되었어요. 야곱이 영적 씨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사탄의 편지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기도를 방해하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기쁨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까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영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예배당 지붕을 갔는데 사탄이 누워서 자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한 곳은 사단이 우글우글거리는 지붕을 보았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사단이 잠자는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들도 할 일이 없어갖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는 교인들이 밤낮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방해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내일 7월 첫날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나는 해결되었다는 간증거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길 때 응답받아 하나님을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의 야곱이 되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조절된 감정 표현이에요. 여러분, 감정 조절과 표현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씨름인 기도만 하면 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에서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곱 동생 정말 오랜만이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르신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자리에 다 모이신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야곱처럼 영적 싸움을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